우리는 낙관주의가 팽배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 걱정 마, 다 좋아질 거야.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문제가 있어도 해결책을 찾으면 돼.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요. 이런 말은 우리가 힘들고 낙심했을 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성경은요, 항상 모든 일을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게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일이 그럴까요? 보통 죄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지나가야 할 고난의 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걷어가 주시지는 않습니다. 또한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듣고 여기에 항상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어두움의 문제, 이것은요, 우리가 그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아들 진표가 어릴 때 3살 때 일이었습니다. 아들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제가 참 좋아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길가에 죽은 새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3살짜리 어린 아이에게는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표는 동화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만 됐었거든요. 근데 진표가 그 죽은 새를 보고요, 한참 동안 주저앉아서 보더니만 저를 올려보며 물어봤습니다. 아빠, 이거 고칠 수 있지? 동화 속에 살던 진표는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아름답고 귀여운 새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죽음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근데 아빠로서 저는 아무 말이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는데요. 아니 진표야, 이건 고칠 수 없어. 오늘 다니엘서 12장은요,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요, 슬픔과 눈물이 계속될 것이다. 죽음과 이별의 아픔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실망스럽습니까?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진짜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장은요,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나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70년이 끝나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고,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올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폐허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의 재건마저 막혀버리고 반대가 거세게 들이닥쳤습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면 뭔가 좀 희망차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 같았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터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무너진 채로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날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아니, 진짜로 오기는 하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질문에 문득문득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기만 합니까?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고난을 견뎌야만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게 침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이 해답을 던져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장은요, 엄중한 경고로 시작을 합니다. 12장 1절 보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포로 기간이 끝나면 이제 소망의 말씀을 던져줄 것 같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인생 가운데 누구나 겪을 만한 환란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가장 추운 겨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란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그 큰 환란이 있을 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인생에 눈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 인생 잘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 하는 대로 내 생각하는 것마다 잘 풀릴 때 무릎 꿇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 거의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시는 줄 아십니까?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만난 겁니다. 교만한 모든 죄인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힘이 있고 그 막힘 가운데, 한계 가운데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는데요, 환란은 오겠지만 이 환란과 고난은 성도를 절대 무너뜨리지 못한다. 어둠은 있을 것이지만 이 어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이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고난 가운데 긍정적인 면만 봐, 이렇게 고난을 그냥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은 있지만 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어둠이, 인생 가운데 어둠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냥 막연하게 던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많은 분들이 빨리 왕래한다에 꽂혀가지고 지식 사회에서, 인터넷 사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빨리빨리 움직일 것이다, 비행기 타고 움직일 것이다, 여기에 꽂혀 계시는데 원문에는 빨리가 없습니다. 원문에는요, 지식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매며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말세의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지식에 목말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지식은 넘쳐나는데 말세에 필요한 지혜가 사라진 시대, 이 시대가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너무나 와닿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스마트폰만 열면 지식이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져요. 지식 중에서 어떠한 지식을 골라낼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AI가 도와줍니다. 물어보면 그 지식의 홍수 가운데 내가 필요한 지식만 골라서 내게 가르쳐주는 시대예요. 여러분, 알고 싶은 것은 뭐든지 알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을 보고 듣는데도 지금처럼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가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화가 차 있는 시대가 있었을까요? 마치 이것은 물이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없는 홍수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아모스서에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 기근이 오는데요, 어떤 기근이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어떤 기근이, 이런 기근이 있습니까? 먹을 것 충분하고 마실 물도 충분한데 기근이래요. 어떤 기근이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바다에서 바다로 옮겨 다닙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아무리 헤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환난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순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환난을 겪었을 때 우리가 괜찮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이 넘쳐나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비밀들이 열어져서 해답들이 턱턱 주어지는 그런 날을 만나게 될까요? 환난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진리, 그 안에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자, 말세에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자, 그리고 9절에 한 번 더 하나님이 이 봉함하라를 강조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자,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두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제 곧 세상에 말세가 도래할 것인데 사람들이 지식을 찾아서 돌아다닐 것이다. 그 세상의 지식에 오염되지 않도록, 세상의 말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 진리의 말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여 지키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고난을 당할 그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변하지 않도록 잘 봉함하여 지켜둬라 라는 겁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는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봉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그 봉함되었던 책이 열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오른손에 이 구원의 책이 있습니다. 구원의 책이 있는데, 그런데 7인으로 봉하여서 아무도 읽을 수 없도록 봉하여졌어요. 그래서 그 책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장로가 곁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유다 지파 하면 왕과 사자를 상징했습니다. 자, 유다 지파의 뿌리, 다윗의 뿌리, 다윗 하면 왕과 사자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이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므로 봉한 두루마리를 그가 떼실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이 와서 이 인을 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강력한 왕관을 쓰신 사자, 유다의 사자가 와서 이 봉함을 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랫동안 감춰졌던 구원의 미스터리가 어떻게 열어진지 보세요.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누가 뗀다고요?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비밀이 열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면 세상의 정복자, 힘을 가진 거대한 군주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어떻게 열어지는가? 우리를 위하여 싸울 어떤 군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성취가 됩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 그분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이 덮였던 봉함된 책은요, 무엇으로만 열어지는가?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로만 열어진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이 봉함된 이 계시가 열어질 날을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봉함되었던 책이 십자가에 비달해서 열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감추어졌던 비밀들이 계시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와 예수께서 하신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 오늘 10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마지막 때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빠른 정확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 내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요, 세상의 말, 지식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고요, 생명의 우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 진리로 마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내 마음에 진짜 구원으로 와닿는 사람만이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요, 강을 중심으로 양쪽 언덕에 두 천사가 보이는데요,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강줄기의 가장 상류, 제일 꼭대기에 누가 서 계시냐? 바로 세마포 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자, 5절에 보면은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자, 우리 성경은 어느 때까지냐라고 반말을 하지만 원래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말하지 않았겠죠.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자, 세마포 옷을 입으신 분이 이 모든 역사의 강줄기 가장 위에 이 모든 강줄기를 쥐고 계신 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의 때 놀라운 일이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모든 성도의 권세가 끝날 때, 깨어질 때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될 것이다. 보통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의 대답이 이런 식입니다. 몰라서 물어봤는데 더 모르게 대답을 해주시죠. 그러면 괜히 물어봤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이 모든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 우리는 크로노스적인 시간, 언제 어디서 몇 날 몇 시에 주님 오십니까? 뭐 요거 우리가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때라는 말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느 때냐?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을 한 일의 절반, 3년 반으로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71회를 통해서 마지막 7년이 있는데, 한 일회가 있는데 그 일회의 절반, 3년 반 안에 끝나게 될 것이다. 자, 극심한 고난의 때 7년 중에서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을 예수께서 가져가십니다. 3년 반을 주님께서 고난을 짊어지고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때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훈련을 받는 때입니다. 성자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고난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3년 반이라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요, 이 3년 반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혹은 3년 반, 혹은 42달, 혹은 1260일. 자, 30일로 계산하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징적으로 고난의 기간은 있지만 그 고난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를 강조하는 표현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는 표현입니다.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의 끝은 반드시 오고 그 고난은 제한되어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에만 우리가 고난이 허락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같은 표정을 다니엘도 똑같이 지었습니다. 알쏭달쏭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다니엘이요, 구체적으로, 아니 그런 얘기 말고 좀 구체적으로 이 모든 일의 끝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날짜를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를 물어보는데요, 8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할렐루야. 다니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자, 언제가 아니라 어떠하겠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니엘을 보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궁금했구나. 자,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속이 후련하십니까? 좀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또 숫자가 나오죠. 1290일, 1335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이단들이 이런 걸 들으면 너무 좋아해요. 막 장난감을 만난 어린아이처럼 이걸 갖고 장난을 쳐서 주님 언제 오신다 뭐 이런 걸 계산을 자꾸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숫자는요, 그냥 단순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날짜 계산하라고 주신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가 그렇지만 성경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 앞에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이 언제냐? 1260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260일의 기간은 계시록에서 성도가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는 연단을 받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고난의 기간. 근데 거기에 30일을 더한 숫자 1290일은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죄와 악을 완전히 멸하기까지, 죄와 악을 섬멸하는 기간이 1290일. 거기에 45일을 더하는 1335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기간이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1260일, 3년 반은요,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때, 성도에게 맡겨진 때예요. 성도의 고난이 완성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날 죄와 악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1260일만 견디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 뒤에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이 세상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 제국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 뜨인들이 오는 날 세상 제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날을 바라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짜를 맞추라고 주신 숫자가 아니라 기다려서 1335일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치과 치료 받아보셨죠? 치과 치료 받는 것 중에 가장 힘든 치료가 바로 신경치료인 것 같습니다. 신경치료는 마취만으로 뭔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받으려고 누워있으면요, 정말 시간이 정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의자가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의자에 누워서 날카로운 기계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리고 막 물 빠는 소리도 막 들리고, 막 이게 언제 끝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움직이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 얘기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고 싶죠. 근데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거 언제 끝나지? 거의 다 돼가나? 근데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끝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든데 의사가 던지는 그 한마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얘기를 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곧 끝난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이상하게 그 조금 남은 시간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한 때, 두 때, 반 때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고난은요, 가볍지 않습니다. 고난은 머릿속에 있는 어떤 철학적인 게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겪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옵니다. 근데 이 고난이요,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픔이 아무리 길게 느껴져도요,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네가 어떻게든 견뎌내라 던져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 고통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꽃은 온다.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고난당하는 사람은요, 사진 속에 갇힌 것 같아요. 멈춰 있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이 멈춰 있어요. 이것이 영원할 것만 같아요. 내 삶이 이렇게 끝날 것만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망하지 않는다. 고난 중이라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7절에서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지나가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자,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반드시 한때 주때 반때를 지나서 언제까지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무엇이 깨진다고요? 세상 권세 아닙니까? 세상 권세 아니에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아니, 악한 자들의 권세가 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온갖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자, 원어로 한번 봤어요. 성도의 권세가 야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손이라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손이 의미하는 것은 힘, 능력, 통제력, 자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손입니다. 다 깨지기까지. 깨지다, 나페지라는 말은 산산조각나다, 박살내다, 질그릇을 깨트리다 라는 말입니다. 어디까지, 칼라라는 것은 끝마치다, 완성하다, 소진되다. 그러니까 깨어지되 그냥 깨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어중간할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힘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 때까지라는 겁니다. 성도가 힘이라고 붙들었던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이때가 되면 끝날 것이다. 이때가 되면 고난이 끝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기대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붙들고 있는 썩은 동아줄을 끊어버리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돈, 그나마도 남아있던 관계, 이거 어떻게든 나를 살리겠지 붙들고 있는 이 썩은 동아줄을 하나님 이거 어떻게든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내 계획을 의지하는 그 동안은 내가 결코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거 끊어놔야 네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고난의 기간, 환난의 기간을 통해서요, 성도 안에 세상의 힘을 끊어내십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던 것을 박살내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헛된 기대와 소망이 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국의 권세 하나 못 깨뜨리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은요, 철장으로 이 질그릇같이 세상을 깨뜨리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세상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요, 제국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성도의 거룩에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제국, 짐승,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어디에 있어요?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에 중독되고 세상을 의지하는 내 마음이 깨져야 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12장 10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어떻게 되냐,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여러분, 뜨거운 영광로에요, 금광석을 넣는 이유가 뭐죠? 그 귀한 거를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정말 보석 아닙니까? 금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쓸데가 없어서, 하찮아서가 아니라, 금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용광로에 집어넣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고난의 기간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있던 교만,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불타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연단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발견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내 안에 이 지혜와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고난을 통과해도 지혜가 발휘되지 않아요. 믿음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은요, 이 지혜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를 구별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지혜 없는 자들은 똑같이 고난을 똑같이 당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악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요, 아무리 고난이 많이 당해도요 절대 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악한 자는요, 인생 가운데 아무리 세월의 풍파를 당해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게 뭐냐면 악한 자는 끝까지 악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자, 다니엘은요, 고난 가운데서 이 어두운 세상, 이 제국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총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니엘은 원치도 않았고 총리의 삶은요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포로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숨어서라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일거수일투족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다 감시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마루둑을 섬기는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음식 하나 먹는 거, 기도 한 번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제국의 한복판에서 그는 수많은 위협과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요 매일매일 순교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항상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인생 말년에 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3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기억하시는 분 거의 안 계시겠지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바벨론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 바로 점성술에 관한 지혜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은요 점성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당시 박수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그 별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예측하는 것이 바로 박수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 박수를, 모든 박수를 관리하는 박수장 관리자였어요. 그러면요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후로 70년 동안 매일매일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밤마다 하늘의 별을 올려다 봐야만 했습니다. 남들이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다니엘은 깨어서 외로이 그리고 고요히 밤하늘을 올려다 보아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은 별을 보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평생 주님을 위하여 섬겨왔던, 믿음으로 살아왔던 다니엘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미지는 바로 별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사명이 끝나는 그때, 수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와서 위로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다니엘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 모든 외롭고 힘겨운 씨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이제 이 땅에서 너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나 너의 살아온 모든 삶은 이 시대를 비추는 별과 같은 삶이었다. 이제 나는 너를 별과 같이 되게 하여 이 짙은 어둠 속에 살아가야 될 그 후손들,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별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어둠 가운데 빛나는 별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대단해서 그렇게 별이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도 살펴봤지만 다니엘은 때마다 낙심했고 때마다 원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갇혔을 때 다니엘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앞에서 무릎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별과 같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 모든 순간 자기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 인생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인생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별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에 우리는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떨어진 저주였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티끌 가운데 살아가다가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주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결국 죽음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 그는 먼지, 흙, 먼지가 되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결국 죽음입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기억이 돼도 결국 죽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없이 다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 가운데 한계를 만납니다. 죽은 새 앞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어린 진표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수차례 물어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 가운데 우리는 죄로 겪는 이 많은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빠, 이거 고칠 수 있지?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못할 것이 없으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고칠 수 없어. 하나님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만 마주해야 될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악인은 여전히 악을 행할 거야. 그날까지 고난, 아픔, 슬픔, 이별, 눈물은 계속될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눈물이 있을 것이다. 성도가 고난받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 환난도 역경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있지만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끝은 있다. 그러니 믿음으로 조금만 더 견뎌낼 수 없겠니? 나는 이 연단을 통과하여 너를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만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인생을 조금 고쳐서 괜찮은 사람 만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저 한두 가지 문제 해결해서 좀 더 나은 인생 만들어주기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티끌 가운데 자는 자를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먼지 같은 인생에 오셔서 그 먼지 같은 인생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티끌 먼지 같은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궁창의 빛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영원토록 빛나는 그 빛,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두울수록, 고난 가운데일수록 우리 가운데 심어 놓은 이 빛은 더 극명하게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일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낸 자를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궁창의 빛과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